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한 신앙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간혹 이렇게 좀 시력이 안 좋으면 우리 안경점에 가서 이제 시력을 체크를 합니다. 시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렌즈를 가지고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이게 조금 더 잘 보이죠? 더 선명하게 보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남들이 어떻게 보이고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때는 좋게 보일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못마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또 그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거기까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정말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분이 참 주께서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참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또 실망되는 부분도 있었죠. 재림 신앙이 너무 이렇게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물론 그들이 초신자이긴 하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참 이쁘게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많이 힘이 들었겠죠. 왜 그럴까?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말이죠. 서신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패스를 한단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이렇게 부를 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즉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뭐 간혹 감사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면 말이죠. 몇 번 감사한다고요? 3-4번요? 항상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야지,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항상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또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로 보여지고 또 암흑의 성도들, 또 암흑의 또 직분자, 또 교회 생각할 때마다 참 항상 감사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반절, 하나님이,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뭡니까? 바울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을 때에 참 기뻤죠, 그죠? 근데 아직도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을 유지하십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의 기쁨이 계속 이렇게 생산돼야 되고 계속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 자꾸 사람의 관점 본단 말이죠. 나는 왜 이런가?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저도 가만히 두면요, 이상하게 그렇게 작동이 됩니다.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분해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한순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죠? 자,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그죠?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말이죠, 믿음이 잘 자라는 거 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있어야 될 것을 항상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바로 대사의 교인들이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굳건한 신앙을 우리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에 보면 신자가 누군가, 신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택하사, 즉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존재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세 번째는 말이죠. 진리 안에서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이것이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인데요. 좀 자세히 그럼 어떻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항상 우리 여기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항상 출발을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도 필요한데 말이죠. 왜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놓치는가 하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알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 자신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우리는 어디서부터 좌우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뿐이지. 또 우리가 약하면 주님 바라면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힘입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안 되면 포기하고 결론하거든요. 결론 내리거든요. 복음이 가장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한 분들은 복음의 감격이 큽니다. 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넘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상실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목회자는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말이죠. 보람이 많은가요? 자책감이 많은가요? 예. 사람에 따라 다르죠. 물론 늘 부족하고, 늘 못해줘서 안타깝고 그런 거 있지만, 우린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다. 자녀 발로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기대가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십시오. 저도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이런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진리는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참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데? 그 복음이 어느 한 순간에 생명이 묻히러 우리가 와서 말이죠. 영혼에 비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 하나만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참 이거 없이 말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기쁨과 또 그게 허전하면 또 다른 걸 찾아서, 그죠? 기웃등거리고, 그죠? 기웃거리고, 계속 그런 반복되는 참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한둘입니까? 또 세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공부해 준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참 이런 인생, 이 세 가지를 갖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말이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죠? 무슨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이를 위하여가 뭘 위하여일까요? 구원을 위하여, 그 뜻입니다. 그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건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복음 빼놓고 하면 또 다른 부담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자는 누군가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유하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동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간증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대사의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바울은
이 구원의 이 복음, 구원해 주신 목적을 점검해라. 그러면서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 어떤 분 묻더라고요. 중간은요? 중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을 우리가 말이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의도는 그냥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은혜를 힘입고 하지 아니하면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고난이 심해질 때 굳게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은 나는 오히려 강해진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것 때문에 자탄하지 마시고 말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면 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보면은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지만 지금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 우리가 손을 두고 우리가 또 행하게 하시고 근데 항상 출발점이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 보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이미 받은 진리의 교훈에 굳게 서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누리게 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굳게 서서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낙심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때 빨리 말씀으로 환성하십시오. 환성입니다. 말씀으로 환성하십시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삶이 녹록했지만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하게 됩니다.